오늘은 학계 선지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어, 스가랴, 말라기 이런 또 그리고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전 재건을 도왔던 선지자가 이 학계 선지자입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로 귀환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알듯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받으며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아주 초토화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 고레스가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즉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면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던 유다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재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재정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까지 하며 이것을 조서로 내립니다. 이런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순히 이 고레스의 어떤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꿈이나 어떤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여러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다니엘이라든지 또 그 당시 있었던 스룹바벨이라든지 또 그 외 여러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재밌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1차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학계 선지자의 활동은 1차 포로 귀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BC 536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무려 장장 15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서울, 부산이 한 400km 되니까 1500km면 거의 엄청납니다.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걸어서 이동했다는 것은 지금처럼 차나 비행기가 아니라 걸어서 그들의 짐을 가지고 이동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그런 결단이 필요했을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적대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70년 동안 정착했던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의지는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또 그런 소망이 있었는가, 믿음이 대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환했던 백성들은 회파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 사마리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보고 또 느헤미야서나 이런 책에서 보듯 방해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에스라서 5장 6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무려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주전 522년에 다리오가 왕좌에 오르게 되고, 또 이 다리오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학개서의 어떤 배경입니다. 짧지만 학개서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예언하게 되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재건을 지금 포기하고 중단했고 자기 삶에 빠져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이 학개서의 배경과 어떤 분위기와 상황들을 보면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방해가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냐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갖고 나가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삶을 가꾸는 일에만 이렇게 다들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삶을 돌이키고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촉구하죠.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하는 일들이 520년경에 이렇게 다시 재기되기까지 이 학개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516년경에 다시 이 성전이 재건이 되고 완성이 되죠. 이 학개서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는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들은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웁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모든 그런 선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줬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의 필요가 있죠.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들도 사야 되고 살림살이도 도구에 장만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네 원하는 일 이렇게 도모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오용하고 남용할 때 우리는 2가지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의 심리,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 거라는 어떤 생각들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헌금을 드릴 때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득도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쓸 때 내 것을 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쓴다라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요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촉구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분개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지 거라고 말할 때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 너 용돈 이렇게 쓰면 좋겠고 네 시간 이렇게 쓰면 좋겠어. 그때 아이들이 반항하면서 하는 말이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못해? 진짜 그럴까요? 그들의 손에 들려진 용돈이 그 돈들이 자기 걸까요?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벌어서 쓴 걸까요? 아니죠. 부모가 그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준 것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들고 쓰면서 내 돈이잖아 라고 말할 때 어이가 없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붕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바른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당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럽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오너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그 회사의 직원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영업을 하라고 차를 줬고 어떤 걸 하라고 휴대폰을 주고 뭘 하라고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어떤 사무실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회사의 이익이나 회사의 뜻, 사장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남용하고 오용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예요. 직권을 남용하고 또 공금을 횡령하고 여러 가지는 죄목이 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은요, 이거는 직권 남용에다가 바로 공금 횡령입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참된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에게 주어진 환경들, 그에게 주어진 물질들,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물질은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말했고 성경에서도 가르치죠. 그 물질의 사용은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라고 떠들어도 자신의 소유에 대한 바른 주권적 고백이 없으면 그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그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진정한 회심은 지갑이 회심할 때 진정한 회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신앙의 잣대로 왜 자꾸 돈을 거론하는가? 돈은 인간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향방, 그 사람이 돈과 맺은 관계, 돈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것인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가 정말 신앙인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사실 이 돈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신앙의 출발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소유권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주권적 고백과 더불어서 바른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